역대상 1장 17절.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수와 홀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밤엘과 스바와 오빌과 아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네, 여기까지. 여기 창세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역대상 19절에서 나오는 땅이 나뉘었다라고 세 번째 줄에 나오는 거 있어요. 역대상 1장 19절에서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11장에서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땅이 나누어지고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지는 일을 초래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네, 7절에 보시면 명심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것은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단수가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서는 그때도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우리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같이 이 옆에 성령님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이때 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언어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지 되고 전 세계의 언어를 배워야지 되는 이유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려는데 언어가 몇백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언제 그거를 갖다가 다 언어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나라 언어를 해야지. 그 나라 언어라 그래도 성령님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가 되면서 그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 죄를 지려고 꾸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벌써 사람들은 죄 지을 때는 단합해요. 좋은 일에는 단합 안 해요. 나쁜 일은 단합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인간 안에는, 제가 그랬죠, 모세오경에서 읽어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거룩한 영이 있고, 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 뱀의 사악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자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영이 없는 딸들과 결혼하면서 그 짐승적인 거,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아이 짐승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짐승적인 게 활성된 사람한테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고, 또 사악한 인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DNA에 그게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DNA 영적인 거, 하나님의 영을 작동시키는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 나의 안에 들어와야지 아버지 영이 작동을 해요. 마치 열쇠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열쇠를 딱 따줘야지만 내 몸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작동을 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지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작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하게 살고 동물적으로 살고 짐승처럼.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노력해봤자 인간의 마음으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깎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면 나도 모르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왜 음식이 가르는 사람 있잖아요. 안 먹고 싶고 막 싫어지는 거.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같이 싫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작동하기 때문에. 저희 딸 보면 아빠 식성을 닮아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DNA는 무서운 거구나 제가 느끼는 게 아빠 쪽을 닮았는데 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의 식성을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DNA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DNA 안에는 세 가지 종류. 하나님, 짐승, 사악한 사탄의 마음.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역대상 24절 보겠습니다.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누,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은 조상들이래요. 아브라함이 곧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다시 부여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축복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름 안에다 예언을 해 놓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인 이름 바꿔주신 게 아브라함, 사레였는데 사라, 만인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레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야곱, 12지파의 아버지가 그 야곱이었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이 뜻은 축복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아주 깊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요 예배 때, 수요 말씀 때 북한이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북한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불려질 겁니다. 우리가 이 이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낳으시든지 손주들에게 이름 지어주실 때는 신중하게 지어주세요. 그렇다고 장명소에 가가지고 돈 들여서 이름 지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름 지으셔야 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조건을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 느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여기에서 보시면 이 남자의 계보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선택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로 쳐주시고 계시는 이 계보 안에 들어가는 이스마엘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여기 3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실 구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아도는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구드라의 자손들이라. 네, 구드라가 자손들을 아주 많이 낳았죠. 보세요. 사라는 먼저 죽어요. 사라를 장례한 다음에 다시 재혼을 해요. 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25장 구드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실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많은 자손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아이를 못 낳다가 낳은 것과 비교해 보면 이 그두라는 아주 많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간지처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고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간지처 사라랑 그 다음에 하갈, 그 다음에 그두라. 5절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삭을 장자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자신의 조강지처의 몸에서 난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주변을 정리할 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지막을 잘 깨끗이 정리해 놓지 않으면 자손들끼리 싸움박질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한 부인에게서 난 자녀들이 있다고 해도 재산 정리를 잘 안 하면 보면 많은 집안에서 같은 엄마 같은 아빠인데도 서로 싸움박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먼저 다 딱딱딱딱 나눠주고 죽기 때문에 싸움박질이 안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는데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멀리 두었다는 것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이삭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미리 아버지의 역할을 다 끝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를 해줄 줄 알아야지 돼요. 부모로서의 역할, 내 자녀들을 확실하게 죄짓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되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떠나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유종의 미가 있어야지 된다고. 근데 요즘 부모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어느 자식이 내 재산을 보고 더 잘하는지 잘하는 자식한테 줄 거야. 믿는 사람 중에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산을 빨리 나눠줘도 얘네들이 믿음으로 잘 키워놨으면 그 자식들이 나한테 잘해요. 근데 믿음으로 잘 못 키워놨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는 게 노인네가 돼서 의지하는 게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꽉 의지해요. 아무리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면 뭐해. 목사님은 뭐하고. 돈을 꽉 의지하고 나한테 잘하는 놈, 나 죽을 때까지 잘하는 놈한테 내가 이 재산 줄 거야 라는 마음가짐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세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이제 누구한테 가요? 아내 사라의 무덤에 같이 합장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9절에 보세요.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그 무덤에다가 장례를 지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이스마엘은 같이 와서 장례를 지냈나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이스마엘은 사레가 살아있을 때 내쫓겼잖아요. 아브라함 손으로 직접 내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있어도 아들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구드라의 아들들은 서자들은 내쫓은 게 아니잖아요. 재산을 주고 다 멀리 가서 살게끔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안 주고 내쫓았잖아요. 물 한 자루와 떡 한 자루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사막으로 내쫓은 그러한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해서는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마엘도 와서 같이 장례를 지내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역대상으로 오겠습니다. 이제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반과 오말과 수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스탄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랑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이완과 아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네, 여기에서 계속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창세기 36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호올리바마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족속이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에서가 이제 야곱과 같이 재회를 한 거예요. 그 환도뼈가 끊어져 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제 이 겁쟁이 야곱이 자기의 아내들 4명과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막 보냈어요. 맨 처음에 제일 안 좋아하는 아내와 그 후손들을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좋아하는 아내와 후손들을 보내고 막 그러다가 라헬을 맨 마지막에 보내잖아요. 라헬을 제일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진짜 성경을 읽으면 간사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한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보내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찌질한 남자 같으니라고 또 그랬어요. 야곱이 아무리 12지파의 조상이라 그래도 자기가 나서서 자기 자식들과 자기 아내들을 보호하고 하인들을 보호해야지 되는데 마지막까지 건너가지 않고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자기의 종들을 이끌고 무장시켜서 온다는 거를 듣고 겁이 나가지고 자기 종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부인들 차례 보내고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고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잖아요. 죽을까봐. 나 안 죽게 해달라고. 죽어라 하고 매달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매달릴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어떻게 매달려야 된다고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붙잡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들어주면 좋고요 이러는데 아버지가 들어주시겠어요. 그래 네 힘으로 해. 네 힘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게 건방지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은 건방지게 안 해도 이 마음이 건방진 거예요. 들어주면 좋고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디 한번 능력이 있으신가? 들어주면 좋고. 근데 여기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야곱은 죽기 살기로 자기가 살아야지 되니까 얼마나 비열해요. 비열해도 하나님이 아버지만 붙들면 12지파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한 종족, 선택받은 민족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내 현실을 보고 내 주변을 보고 내 상태를 봐서
초라하게 생각하시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와 진짜 기적이야, 하나님이 아니면 저렇게 될 수가 없어라는 사람들을 아버지가 쓰세요. 그리고 변화시키고 만드세요. 이유는 자기 자랑 못하게 하려고. 에서는 하나님께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사랑을 많이 받았죠. 야곱이 거짓말해가지고 양털을 붙이고 들어가고 엄마랑 짜고 했는데, 근데 그 엄마가 리브가잖아요. 그 리브가가 너무 실수를 크게 한 거예요. 남편을 속였어요. 남편을 속이고 집에 있는 양으로 장자권을 뺏는 것을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됐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대로 했어야 되는데, 리브가는 아들이 도피하잖아요. 자기 오빠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들을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봤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상만 살아있었어요. 아버지만. 근데 리브가는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은 항상 엄마 옆에서 엄마 도와주고 주방에서 같이 엄마랑 일하고 알짱알짱 했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요. 제가 엄마인데 그거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내 자식을 지금부터 영원히 못 보고 나 죽을 때까지 못 본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죄를 지르면 죄의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라반의 집으로 가서 계속 속임을 당하잖아요. 외삼촌이 계속 속이면서 부려먹잖아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두 번째 딸은 먼저 시집 안 보낸다 그러면서 술을 많이 먹인 다음에 첫 번째 딸 레아를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노발대발 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라헬도 너한테 지금 줄게. 그 대신 7년을 더 일해. 이러면서 계속 속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형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냈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자신도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노예살이를 거의 했잖아요. 속임을 당하면서. 그래서 죄의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죄의 대가와 하나님의 축복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아버지가 나를 깨끗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죄를 많이 짓는데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그게 공존하는 사람들은 아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적이 있나 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잘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설교하는 거,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교과서가 아닌, 성경이 아닌 그 사람들이 써놓은 책에는 항상 1%의 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을 죽어라 하고 이 교과서를 타야지만 1%의 독을 내가 구분을 해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아니구나라는. 그래야지만 내가 미혹당해서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해내야지 되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가끔 집사님들이, 자매님들, 형제님들 이렇게 동영상 이 목사님은 어때요? 이러고 보내주시면 그거를 보면 잘 나가다가 정말 한마디로 실수로 진짜 독이 타 있는 게 딱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구나. 그걸 보면서 정말 놀래요. 드러내놓고 내가 이게 가짜입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구분하기가 좋은데 진짜처럼 보이면서 1%의 독이 섞여 있는 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서 아버지의 DNA를 작동을 시켜야지만 아버지의 DNA가 알아서 걸러내요. 저희 딸이 콩을 안 먹는데 알아서 입에서 걸러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콩을 싫어하니까 밥 먹다가도 알아서 콩은 이렇게 씹지도 않고 그대로 그 모양으로 이렇게 딱 뱉어내는 걸 보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식성이 좋아서 그러지는 않는데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울의 아들 벨란이 그 도성의 이름은 다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의 모압 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시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루오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여기 그 사울이라는 그 왕은 이스라엘 사울 일대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어요. 50절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대 족장과 호울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다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때는 왕정 시대가 아니고 족장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900년 뒤, 그러니까 에돔 땅에 있는 그 에돔 족속보다 900년이나 늦게 왕정을 도입해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이 주변국을 다 보니까 다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 자신을 다스리는 분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왕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이때 미디안 족속이 있잖아요. 계속 미디안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16절 또 가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여자들이 와서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양을 칠 수 있는 큰 남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네, 하인도 없고 모세의 자녀는 아들이 작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자들도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이름들도 나오잖아요. 어떤 아내. 그리고 모세 오경에서는 그 딸들이 재산권을 모세에게 요구하고 하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는 신약에서 얘기한 이상한 말이에요. 더 오래된 몇천 년 전에도 여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례도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조광지처가 하는 말을 그냥 들어. 이거는 여자의 말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들이 이제 양을 치러 오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양에게 물을 먹이러 오는데,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미디안의 이 제사장 딸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이 딸들은 모세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양치기 남자들 때문에 항상 끝에 물을 먹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가 힘이 세잖아요, 남자. 그래서 먼저 물을 먹이게끔 한 거예요. 모세가 왕국 안에서 그런 무술도 얼마나 좋은 선생님한테 배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외모는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외모가 달랐잖아요. 머리도 빡빡 다 깎았었고 눈에도 화장도 좀 하고 그런 채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들도 이집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딸들이 너무 어린 딸들이기 때문에 도움만 받고 그냥 가서 아버지가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집에서 같이 살다가 자기 딸 십보라를 줘서 미디안 족속과 같이 지내게 되는 모세를 볼 수 있어요. 미디안 족속과 40년 동안 살아요. 양을 치면서.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 모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광야 생활.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광야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렇게 순조롭게 되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면 항상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그 허락을 하세요. 흑암의 권세들에게 강해지게끔 내 자녀가 강한 군사로서 또 어디를 가도 맞고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리키느라고 강하게 때리기도 하시고 해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 울부짖으면서 아버지만 매달리고 이스라엘처럼 야곱처럼 죽기 살기로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그 매달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시고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노력은 하기 싫고 그냥 축복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기도는 보시면 우리 김 집사님도 그러고 낮은 교회에서는 기도를 디테일하게 안 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뭉뚱그려서 아버지의 깊은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큰 바운드리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요거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는 물론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기도 골방에서 조용히 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내가 이런 상황에 접했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뜻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해야지 내가 이거를 원하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는 감히 아버지께 도전하는 거예요. 니무로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용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안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안 이루어 주신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기뻐하셨던 사람들의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거를 자세히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안 배워요. 그냥 성경 구절만 외우느라고 급급한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삶의 자세를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을 알아야지 되고 조상이 살아온 방식과 그 풍습과 가풍을 알아야지 나도 그렇게 따라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 악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면 또 의인인 솔로몬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어떻게 화를 내시고 어떻게 혼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실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일부러 성경도 안 읽고 실수를 해가지고 두들겨 맞고 피가 터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도 해봤는데 너무 아파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간 낭비고. 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돔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솔로몬 때에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이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에돔을 통해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납작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죄가 없어야지만 안 떨어요.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사랑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보십시오.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대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김정은도 그렇고 그 악인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빨갱이들 다 일어나가지고 난리잖아요. 이상한 흑암의 권세들 다 독사의 새끼들 우리나라에서 난리를 치고 분탕질 치고 나라 말아먹고 이렇게 하는 게 왜라고요? 제가 계속 설교해서 수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면서 기도만 하면 회개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주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악인을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는다고, 절대 일으키시지 않는다고 유튜브 동영상에 그런 설교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를 보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15절,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 죽였는데, 요압의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 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 체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누이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소서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전에 다윗이 6개월 동안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이려고 자기의 다윗의 군대를 6개월 동안 그 에돔 족속한테서 놔두고 에돔의 씨를 말리느라고 다 쳐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조그만 아이가 신하들과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인의 씨도 남겨놓는 거예요. 왜? 나중에 솔로몬이 죄를 지을 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악인도 숨겨놨다가 일어나게 하셔서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께 배도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사람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을 때 그 아이가 자라서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에 그 씨가 있었잖아요. 그 공산주의 빨갱이 씨가 이렇게 잠재적으로 뿌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씨앗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셨죠. 나중에 교만해질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잘났다 그러고 자신들의 힘으로 잘 살게 되었다 그러고 이런 번영이 왔다 그러면서 마음껏 교만해지고 있을 때 지금 그 싹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하닷이라는 이 에돔 사람 하닷이 이제 다윗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애굽에서 자신이 애굽 안에 있었잖아요. 왕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왕족과 결혼을 하고 아들까지 낳고 장성했을 때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애굽 왕에게 자기가 이제 가겠다. 돌아가겠다. 이제 복수심에 불타서 돌아오는 이 악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악인과 의인을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예요. 악의 도구. 하나님 징계하시는 도구. 성경을 읽으면 그게 다 나와요. 한 군데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고 하는 걸 보면 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증인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똑같이 반복하시는 거 보면 악인을 다 멸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네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뺏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오.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서 나누시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지만 죽으면 빼앗아서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줄게. 그것도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 부하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그 다른 이방 민족들과 재물의 눈이 멀어서 물물 교환을 많이 해요. 언약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랬었잖아요. 물물 교환도 많이 하고 이방 민족의 그러한 사업 같은 것도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을 텐데.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여기 집사님들도 저한테 혼났었죠. 까마귀들이랑 논다고. 내 머리에 내 생각으로는 내 사업이 번창하려면 얘랑 손잡아야지 돼 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연합하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 오는 거 제가 못 오게 해서 5명 중에 제가 2명을 또 쫓아냈잖아요. 내일 3주 전에 오지 말라고. 주일날 5명이서 우리 김집사님과 같이 하면은 총 6명이 앉아있는데 거기에서 2명 못 오게 했으니까 김집사님 빼고 제 남편 빼고 5명에서 2명을 못 오게 했으니 40%를 잘라낸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안 맞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거 계속 3번 경고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저는 가차없이 잘라요. 제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하지만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할 때는 제가 되게 순진하고 애기 같아서 사람들이 그거를 착각을 해요. 되게 쉽고 호락호락하게 보인다라고 했는데 저는 요 주의 인물이에요. 제 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면 가차 없어요. 경고는 합니다. 3번.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보십시오.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만나서 이 여로보암에게 자기가 입은 옷을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을 그 사람에게 주는 의미가 10지파를 주겠다고 하면서 줘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 선지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지금의 목사들 숭배하지 마세요. 아히야라는 선지자는 잠시 왔다가 여기에서 이름만 내고 사라져요. 성경에서는 안 나와요. 중요한 건 누구?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선지자 나단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가서 얘기를 하고 알려줬고 다윗은 몰랐어요. 꿈으로만 가끔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서 선지자가 중요해서 선지자를 따라야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잠시 왔다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기해주는 사람은 아기야처럼 성경에 보면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나라 영토를 지경을 넓히면서 확장하는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아버지의 자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처럼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은 왔다가 금방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읽어보면 말 한마디 하고 돌아가다가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와가지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미혹돼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 말고 그랬어? 하나님이 너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 길로 가보지 뭐. 그리고 그 길로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찢겨 죽이는 당한 그러는 선지자가 아주 많아요. 성경에서 보면 이름 한 번 딱 나왔다가 없어지는 선지자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고 죽는 선지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목사 숭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지도자라 그러면서 막 우기지 말고 하나님이 세웠나 안 세웠나는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죠? 그 열매를 보고 알려면 내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 DNA를 작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그렇다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나와요. 이게 싫고 좋은 게. 왜 우리가 똥냄새 맡으면 그냥 싫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본능적으로 돼야지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 DNA가 나한테서 작동이 되는 거지. 우리 딸 친할아버지가 콩 이런 잡곡 안 드셨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아서 아기 때부터 그냥 콩알이 그대로 해가지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주면서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사랑하시고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가 기준이었어요. 항상. 그런데 다윗은 천국에 못 갔다고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근데 사복음서에 그 어디에서도 다윗이 천국에 못 갔다는 얘기를 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저는 그걸 거짓말을 생각해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아버지가 내 다윗과 같았다,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다윗이 몇백 년 전에 죽었는데도 다윗을 비교해서 계속 사랑하는 내 종 다윗과 같았다, 같지 않았다 비교 잣대가 됐는데 어떻게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다윗은 천국에 못 갔다고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근데 사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다윗이 천국에 못 갔다는 얘기를 하신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령님과 같이 읽지 않으면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쪽 그 뒤쪽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유튜브 동영상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 베리티 마지막 때 계시록만 주거를 잠깐 공부하는 거 있어요. 보면 들어보면 아버지가 없어요. 지심으로 계시록 준비하지. 뭘 어떻게 해서 준비해? 뭘?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하시지도 않는데 지 혼자 뭘 준비해요? 마지막 때 준비하지. 뭘 어떻게 준비하느냐? 아버지가 없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버지가 데려가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내 새끼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힘으로 뭘 준비하자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마지막은 이렇다 얘기만 잔뜩 하면서 겁만 주지 뭘 어떻게 해결하려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뒤에 계시록은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무서운 거 묵상하면서 그 계시록만 두려워하느냐고요? 앞에 부분 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아버지를 두려워해야지.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마지막 때 다 준비된 거예요. 아버지 싫어하는 거 못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록 공부하고 베리집 공부하고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대요. 물론 무화과 나무에 잎이 짙어지면 세상을 구분할 줄 아는 것처럼 때를 아는 것처럼 너희도 때를 알아라, 구분을 해라라는 거죠. 그거는 알아야지 되잖아요. 지금 때를 구분하라는 건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 되면 점심 먹고 저녁 되면 저녁 먹고 하는 때에 맞춰서 살라고 그러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세월을 구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만 묵상하면서 앞에 아버지는 하나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계시록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만 심어주면서 그 동영상에서 후원계좌 이런 거 밑에 써놓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다 후원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이제.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기쁨이 돼야지 천국 가는 거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하래요. 호흡도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뭐 호흡이 기도라는 게 기도하는 방법도 안 가르쳐줘.
전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방법이 어떻다는 거. 네? 내가 밥 먹을 때도 늘 기억하는 거.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내가 걸어갈 때도 내가 여기 가는 거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거 생각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뭐 앉아가지고 방언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큰 소리로 뭐 손들고 쥐어쥐어 하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거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의식하고 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묵상하는 그런 이단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아버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묵상하면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한테 자녀들한테 뭘 요구했어요? 내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아니 세상 마지막 보면서 아마겟돈 전쟁 있고 불바다 된다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없고 그것만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그래서 아버지로 채우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묵상하지 마세요. 아버지 묵상하세요, 그 시간에. 네, 다시 또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24절.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배반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하시는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신명기 32장 1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 노래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바로 전에 신신당부 잔소리하는 거예요.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아버지도 잔소리쟁이고 모세도 잔소리쟁이에요. 그래서 잔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잔소리 들어가면서 제가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 방식이 잔소리하는 방식이라서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해요. 우리 김 집사님은 싫어하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여자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잔소리쟁이들이잖아요, 여자들이. 1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니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을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모세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내 말을 꼭 들어봐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공의롭고 바르고 거짓이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거짓말은 독사의 새끼들이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누가 거짓말하죠, 우리나라에. 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죄 짓지 않는 사람 모함해가지고 허물도 덮어주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무슨 기도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괜찮아진다고요? 아버지가 아까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꼬마애를 애굽에서 키워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솔로몬을 괴롭히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빨갱이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죄악을 보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빨갱이 씨앗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세대잖아요.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랄게요?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셨대요. 높이 멸시천대 안 받게 OECD 국가에 들어가게끔 세우셨는데 7절 보십시오. 옛날 일을 기억하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였어요. 거의 못 사는 나라로. 먹을 거 없어서. 미국이 보내주는 분유랑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엾다고 몇십 불씩 보내주고 이러는 걸로 다 우리 우세대 엄마들, 예? 겨우 살아나셨어요. 그 분유로 애기들도 먹고 살고. 얼마나 못 살았으면 우리나라 부대찌개가 그렇게 유명하겠어요. 그죠? 부대찌개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 아시죠? 미군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통 안에서 주워가지고 햄 이런 조각 막 쓰레기통 뒤져서 만들어서 먹은 게 그게 부대찌개예요. 그런 고마움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러한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고마움을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독사의 새끼들이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렇게 힘들 때 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나를 도와줬는데 그걸 배은망덕하게 배신으로 갚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벌을 받아도 싸요. 예? 저는 아주 꼬세예요. 벌을 받아도 싸요. 진짜 정신 좀 차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그러면 더 죄악을 지면 어떻게 더 혼날지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정신 차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고통스럽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어른들에게 물으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물으라 그러고. 지금 뭐라 그래요? 노땅들이라 그러고 늑다리들이라 그러고 젊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서 노인 앞에서 너희 머리를 숙이고 하라는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동방예의 지국으로 노인을 공경할 줄을 알았어요. 지금 무슨 노인을 공경해요? 유튜브에 가끔 동영상 보면 노인을 두들겨 패는 장면들이 있어요. 젊은 것들이. 전철 안에서 아니면 길바닥에서. 그냥 가다가 심심하다고 화난다고. 그런 악한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8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제가 어느 유튜브 그 기독교인 방송 거기에 보니까 기독교는 좌파가 생길 수 없다 그러면서 사도들 얘기만 다 인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는 무식하구나. 모세오경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니 무식해도 십계명의 마지막도 모르나. 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한 십계명 마지막도 모르니까 십계명도 인용할 줄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무식한데 일반 성도들은 안 무식하겠어요. 그 무식한 목사가 뭘 가르치겠어요. 제가 제 블로그에 썼어요. 모세오경 다 인용하고 해가지고. 결론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과정도 중요하세요. 아버지 말씀을 알아야죠. 왜 안 되는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종도 나누셨다고 보세요. 예? 민족에게 기업을 줬대요. 다 먹고 살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줬대요. 먹고 살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인종도 나누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경계돌이라고 있어요. 경계돌을 옮기는 자는 반드시 쳐죽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경계돌은 뭔지 아시죠? 또 신명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해 놓으신 거 또 잔소리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다 반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해 놓으신 거 다시 반복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잔소리해 놓은 거예요. 다시 똑같은 말을. 신명기 19장 1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웃의 경계표라는 것은 개인 사유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 사유 재산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산주의나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통용하고 그러는 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추수할 때 가장자리에 곡식들 떨어진 거 줍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놔두라고 하신 거. 자비는 베풀라고 그랬어요. 도와주라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지만 자기 거를 다 공산주의 시스템처럼 살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단들이 생겨나는 게 다 사도들의 얘기 때문에 생겨나요. 앞쪽은 이단들 인용 안 해요.
구약은. 이단들은 다 사도행전부터 인용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 물건을 다 통용해서 사용하면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거는 도피 생활하면서 살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무슨 뭔 재산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 가지고 같이 굶지 않고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다는 거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재산 반 남겨놨다고 그 자리에서 뭐 하나님이 뭘 떨어뜨려서 죽이고 그런 건 없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다음부터는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쳐가지고 죽고 이런 거 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불을 확 태워서 죽이시고 아니면 땅이 갈라져서 지옥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 신약부터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포대에 담는 게 신약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 팔아서 반 남겼다고 그 자리에서 죽느냐고요. 그건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스타일 아니고 예수님 스타일 아니에요. 그 재산 좀 떼었다고 죽인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유 재산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면서 우리를 아버지가 택하신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서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신약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조상이 다윗이 되고 또 아브라함이 되는 우리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여기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항상 기도말에 인용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 예수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전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실하게 잘 믿었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데 다 WCC, WEA 가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요. 예전처럼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들을 떨어지면 받아서 올리고 하는 그런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좋은 것만 높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명예롭게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렇게 대한민국이 먹을 거 없고 자원도 없고 예? 먹고 살 거 없는 나라인데도 하나님 아버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다 번성하게 하셨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손들이 그때만 해도 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두머리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잘 살게 된 대한민국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는 또 선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크리스천들을 다 많이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자녀들이 축복받은 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같이 덩달아서 옆에서 콩고물 떨어지는 거 먹었다는 거예요. 14절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뭐라 그래요? 제일 좋은 것으로만 아버지 자녀들을 먹고 입히고 살게 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우리 엄마 아빠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끼라 그러면 부들부들 떨잖아요. 좋은 것만 해주려고 난리를 치고.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끔 하는 그 사랑을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좋은 거 다 주시고 싶은데 죄를 지었으면 좋은 거 주시고 싶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땠다고요? 15절 보십시오. 그런데 여소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발로 차요? 하나님 아버지를 발로 찼대요. 등 따시고 배부리고 기름지니까 배에 기름이 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버지를 발로 찼어요. 그러면서 WCC가 좋대요. 그런 교회 다녀도 괜찮대요. 아버지 없는 교회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어떻게 마귀 새끼들이 주인으로 있는 데를 섬기느냐고요? 괜찮아요. 그것도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도 자유의지였으니까 자유의지대로 하세요. 지옥에 가든 말든 그거는 각자 개인의 선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제2의 사망이 좋다고 그러면 제2의 사망으로 가야지 어떻게 해요. 저는 2번 죽고 싶지는 않아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어요. 제 영은 육신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세요. 천국인지 지옥인지.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그런데 여소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켜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격발시켰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핵폭탄으로 딱 불바다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돼요. 한 2년 전에도 불바다 될 뻔했었잖아요. 불바다 안 될 겁니다. 국지전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야지 돼요.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해였으니, 지금 WCC 우리나라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제사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대요.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대한민국의 믿음으로 우리나라를 세우신 그 믿음으로 세우신 그분들이 섬기지 않는 그런 신을 섬기고 또 그 신들을 멸시천대 했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알지도 못했는데 그 신들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하나님 아버지를 잊었어요. 계속 사도 바울이 어쩌고 사도 바울이 어쩌고 그놈의 사도들이 어쩌고 요한계시록이 어쩌고 베르칩이 어쩌고 말세가 어떻고 거기 아버지 없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봐도 내 아버지가 없어요. 사도들만 우상시 여기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무슨 사도 바울을 본받아요? 인간이 인간을 본받으면 죄의 악에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뭔 사도 바울을 본받아요? 뭔 사도들을 본받아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저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셔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천국 가니까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옥 가면 내 책임 아닙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피해의 대가를 제 손에서는 안 찾으실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1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아버지가 미워하신대요. 진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를 미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시면 아버지 새끼를 미워하겠어요. 우리가 내 자식이 속을 얼마나 새기면 미워하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슬픈지. 그게 안 슬프다 그러면 아버지 자녀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아버지 얼굴을 숨겨서 걔네들이 어떻게 당하는지 한번 나는 볼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네가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면 율법 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가 읽어놨잖아요. 다 설명해놨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에 다 있어요. 재생 목록에 가시면 모세오경 해서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어리석은 민족, 한민족, 북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심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준내가 아주 발달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처럼 똑똑하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그 지하 교회 20, 3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속 제물로 바쳐지는 거라고. 70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처럼 70년 동안 노예 생활.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게끔 하시기 위해서 많은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 소리는 셈의 장막에 야벳 족속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셈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세웠지만 거기를 차지하는 게 누구요? 야벳, 한 족속. 대한민국, 북한, 민족, 한민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가 얘기할 때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고 창대하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구원받고 선택받은 것은 셈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나중에 그 장막 돌아오게끔 하죠. 같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것은 야벳 족속이라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도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하시면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각자 아버지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진노를 격발하시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